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수많은 사고와 세상은 점점 더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때를 가까이 알려주고 있는 이런 때에 저희들 정신 차려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인 복된 거룩한 주님의 날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 주신 축복으로 오늘도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할 때에 하늘문은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더욱 신령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충내 가족들, 달려오는 그 자녀들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일을 소홀히 게을리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시려고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사용하시고 말씀으로 사용하시고 권능으로 사용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만 대응할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하시고 주님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흑암의 영악한 미혹, 방해하는 저주,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다 몰아내 주시고 질병 고통은 내려놓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임할 때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참 자유, 진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모든 시종을 의탁하옵고 주께만 간절히 의탁하옵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더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나 오늘이라 항상 그곳에 계시고 항상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구원 계획이 변함이 없으시고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불꽃같이 살피실 거예요. 악한 영들이 선도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친아버지입니다. 아멘. 가짜 아버지는 계속해서 미혹해요. 가짜는 어떻게든지 진짜라고 뒤집어 씌워서 만들려고 애씁니다. 친아버지는 그렇게 하죠. 내가 네 친아버지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러지 않거든요.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철이 나면 성도는 언제 철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알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 또 집에 그 마리아를 선택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경륜에 따라 섭리하신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내 안에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변화를 강조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어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밀착하고 더 하나가 되고 더 사랑과 정이 더 넘치는 거예요. 이게 친가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어렸을 때 뭐라 그래? 걸핏하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러잖아요. 그지? 우리 아빠 맞아?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철이 나면 암만 힘들고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아도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이게 철난 사람과 철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철이 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내가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자꾸 바뀌고 시험 드는 것은 아직 친아버지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유일하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라고 하는 얘기 들어왔어요? 그 당연하니까 안 그럴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친아버지라고 더 정겹게 확실하게 가까이 모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가짜가 있기 때문에. 응? 가짜가 와서 진짜라고 자꾸 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철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납니다. 철나지 않으면 떠나요. 걸핏하면 내 아버지 맞냐?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찾지요. 선앙당 가서 찾다가 다른 데는 또 어떤 때는 또 산속에 가고 들판에 가서 또 다른 종교에 가서 기웃거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확실치 못하고 미리 믿음으로 철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진짜 하나님과 친아버지와 영원히 이별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우쳐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확실하게 인치시려고 보증하시고 인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 안에서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아들과 같은 똑같은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죄를 다 내려놓고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든지 사용할 때 예수님과의 동격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도 구약에 약속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나의 형제라 그랬고 나의 친구라 그랬고 내가 언제든지 도와주마 약속해서 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듣고 아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복종하신 것이 아들로 오신 예수, 우리와 동격으로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뭐라요?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이면서 육을 입고 오셨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종으로, 이 땅에 종으로 보내셨고 구원자로 보내셨고 아들로 보내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또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생명을 가졌고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로 인류 역사 속에 최고로 복된 소식이요, 할렐루야, 축복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악한 영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손대지 마라. 내가 산 것처럼 반드시 내게 붙어있는 자는 내가 살릴 것이다. 선전포고예요. 악한 영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첫 부활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걸 방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떠나지 않는 한, 그렇잖아요.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을 떠나지 않는 한 부모님을 나를 버릴 이유가 없어요. 버리지 않고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을 테니까 어떤 죄를 쳤는지 그거 묻지 않고 회개하고만 돌아오면, 그러니까 탕자는 돌아올 때 아버지, 그게 회개잖아요. 나는 아들이라는 그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자기 잘못을 이제 알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핏줄이잖아, 내 친아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친아들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고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길을 너희가 알아서 찾아오라 그래도 고민이에요. 돈을 1인당 얼마씩 내라 그래도 큰일이에요. 응?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 그것도 큰일이야. 어느 기준으로 하신다는 규정은 없지만
적어도 미스 코리아 진선미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그래도 큰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미스 코리아 진선미보다 위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 선별할 수가 없어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심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최고 아름다운 자녀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에 고슴도치라는 말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고슴도치 후보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온 자녀들은 마귀가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 지키시는 자는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할렐루야. 이 사랑 안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성령 충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 보이는 거야. 최고 멋있어 보이고 담대해지고 위축당할 것도 없고, 미인 앞에서 내가 못났다고 그럴 필요도 없고, 배운 사람 앞에서 못 배웠다고 위축당할 것도 없고, 건강한 사람 앞에서 장애 있다고 위축당할 것도 없고, 너나 나나 죽으면 다 끝이니까 하늘나라만 들어가면 새롭게 다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한 영의 신령한 몸으로 재생시켜 주실 테니까,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참여한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부활의 믿음을 선포해 주셨으니 악한 영에게 이런 선전포고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세상의 진선미가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가족들 속에서도 항상 그 일곱째 태어난 그 딸이 항상 이름 부르면 못나나 이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어디가 있다가도 누가 못나나 그럼 네 이랬다는 거예요. 왜? 태어나서부터 하도 못나니. 그게 왜 못나니가 됐냐면, 엄마 아버지를 너무 빼닮았대. 그래가지고 너는 어쩌면 그렇게, 다른 새끼들은 약간 좀 예택을 하거나 더 다른 택을 해서 좀 그래도 나보다 눈도 크고 말이지 코도 오뚝하고, 근데 너는 어떻게 꼭 엄마 나쁜 건 난 엄마 못생긴 건 나 못생긴 건 그대로 닮아서. 그래가지고 못나나 그런 데잖아. 그러면 네. 그런데도 그래서 항상 자기는 이름이 못난이야. 항상 김못난이. 그래서 그는 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부르면 항상 대답하는 게 저 김못난입니다. 근데 야, 너 이름이 있는데, 예, 그건 진짜 이름이고요. 저 부르는 이름이.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가정에서 제일 잘난이가 된 거야. 그가 얼마나 악착같이 예수를 잘 믿었는지 자녀들을, 부모님을, 형제들을 다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못난이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에서 천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에 이런 멋있고 잘난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잘 만든 최고 1등 작품이 누구냐?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남이 웃던 말던 말하던 말던 말이요. 여러분 이쁜 티내다가 지옥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잘나고 대단한지 악한 영들이 손도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받게 되고 그렇게 축복받았으니 정말로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어디 가든지 누구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뭐 해야 돼요? 전도인이 되는 거야. 옛날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냥
많이 배웠대. 서울대학의 수재래. 그러면 거기서 깽깽하잖아요. 저 사람은 미스 코리아 모델. 그러면 잘났네, 이쁘네, 미인이네, 대단하네. 항상 어디 가든지 비교하면 자기는 드러낼 수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의 신분은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형상을 회복하고 보니까 하나님 닮은 꼴. 진짜 너무, 여러분, 자식이 부모 닮아야 부모를, 못났을지라도 부모 닮아야 부모가 기뻐해요. 보는 사람마다 너는 어떻게 꼭 옆집 아저씨 똑같이 닮았냐? 그러면 재밌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게 이 집이 형제를 안 닮았어요. 이 막내 아들은 꼭 옆집 아저씨하고 너무 똑같아. 옆집 아저씨 잘생겼잖아. 그러면 엄마가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세상에 그런 욕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이 칭찬한답시고, 야 진짜 잘생겼다 그놈. 아니 어떻게 이 집에서 이런 애가 나왔어요? 그건 칭찬이 아니라 욕하는 거야. 응? 이 옆집 아저씨 똑같아. 그런 욕하는 거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 꼭 닮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못생겼을 망정,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못생겼어요.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 닮는 거예요. 그건 잘한 거죠. 응? 어디가 인사할 때 절대 옆집 아저씨하고 똑같아 그러지 마. 이거 아버지 닮아서 멋있구만 그래야지. 그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가 싸우는 거 봤어요. 이거 봤어? 이거 봤어? 그래가지고 그냥 옆집이 하고만 싸움만 붙으면 항상 그래요. 그 인사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 잘난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토록 아들을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 고슴도치 1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다 고슴도치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자식들이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닮았다고, 예수님 닮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또 닮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형상회복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도, 수많은 세미나도 하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친자식이라고 말하는, 친자식은 친아버지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닮아야 되고 하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 귀신이 돌아볼 때, 아니 이거 언제부터 제 아버지 꼭 닮았네, 제 아버지 꼭 닮았네. 그 순간부터, 아니 옛날에는 나를 닮으려고 했더니 이제는 아주 제 아버지 닮아서, 그리고 말이지 확실하게 신분도 확실하게 인치심이 있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버렸으니 악한 영이 손도댈 수 없으니 방해는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계속 시비하는 거예요. 네가 뭐 아들이면 다야, 네가 부잣집 아들이면 다야, 별시비를 다 하잖아요. 하던 말든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한 피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거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시기 바라고, 강하시기 바라고. 할렐루야. 누구에게도 예수 줄 수 있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에게 전도할 수 있고, 장애인이 건강한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고, 또 무일푼이라도 부자 장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담대함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늘나라 힘이에요. 할렐루야. 하늘나라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백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어떻게 내 이름으로 어디를 나가든지 전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나는 내 뜻을 이루지 않고 아버지 뜻을 이룬 것처럼 이제부터 너희들 나와 함께 한다면 나와 같이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전도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당당하게 죄를 지면서도 그게 진짜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친아버지를 모시고 친자식이 되고 깨닫는 그 철이 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어떻게 했어요? 확실하게 담대해지는데 어떻게? 핍박이 오는데 그게 자유스러운 거예요. 핍박이 안 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에 자기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것은 나의 자랑거리라고 했어요.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약함으로 그렇게 고난받은 것이 자랑이다. 나는 남은 생애 동안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더 고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그런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분이, 그 백그라운드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 앞에 가는 길은, 그분한테 가는 길은 죽는 길이니까 죽으면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자원해서 나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끊을 수는 없잖아요. 나를 하나님 자유하게 쓰시고 빨리 데려가세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빨리 가는 것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와 축복을 엄청나게 큰 것으로 주셨으니, 바로 제자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가지고 이런 확실한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뭐라 그래요? 확실하게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너희가 가서 가르쳐라.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고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힘이 약할 때 힘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 믿음 주겠다는 거예요. 네 의지가 약할 때 성령의 의지로, 말씀의 의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내 의지 바깥에 세상에 힘이 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바깥에 힘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힘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가 지금도 그냥 매일 방송에 나오는 만큼의 힘 있는 사람이라면,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워. 큰 자녀들이 가서 밝히지도 못한데, 왜? 언제 어느 날 그냥 들어앉을까 봐. 그래서 누구 아들이요 못한대잖아. 그럴 망정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왕의 가족만 돼도 대단하잖아요. 응?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비유로. 어떤 동네, 응? 서울 어떤 사람이 놀러 갔대요. 그 동네가 너무 쉬기도 좋고 강도 좋고 호수도 있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자연 경치가 너무 좋아서 그래 갔더니 어린아이를 등에서 업은 어떤 할머니가 아기가 자꾸 칭얼대고 울고 그래.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잖아.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가 너는 커서 아버지만큼만 되라.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되는 거지. 말 잘 들어야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그래 너는 커서 꼭 아버지만큼만 되라. 그래서 얘네 아버지가 대단한 분인가 보다. 그래서 듣다가 하도 궁금해서 대단한 훌륭한 아버지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 누구네 손주길래 이래. 그래서 할머니 그 아이가 그 누구예요? 제 손주예요. 잘생겼죠? 이쁘죠? 그러네요. 근데 아까 들으니까 너 커서 아버지만큼만 되라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러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뭐 하시는 분입니까? 어디서 무엇 하는 분? 대단한 분입니까? 대단하죠. 예, 그 아버지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에서는 짱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누구이시길래? 그러니까 우리 동네의 일반 반장이요. 그러더니
그 자기네 동네 일반 반장이 엄청나게 지금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뭐 하여튼 훌륭한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웃지도 못하고, 아, 그러세요. 아, 그러시군요. 아, 훌륭한 분이시네.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는 때고 한번 만나려면 우리 집으로 오시오. 뭐 우리 집 저 들어가서 그 집 있죠? 돌아가는 꺾어지는 집에 기와집 2채 있죠? 그 우리 집이요. 그러면서 애기야, 그래, 커서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네, 애비만치 꼭 되거라. 그러면서 그 애기를 재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는 그 아들이 세상에서 최고인 거야. 난 그래서 한쪽으로, 그런 사람은 평생 반장을 해도 새우랑 찰 일은 없어. 방송에 매일 나오는 사람은 그냥 어느 날 이름이 또 그 이름이 이상하게 불려지는 거야. 대단한 연예인들 마찬가지고, 대단한 정치인들 오고, 그냥 대단한 사람들, 이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동네 반장도 그 어머니에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이 세상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기회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와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통령보다도 여러분 더 큰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또 청와대 가서 내가 높은 사람이요 이런 얘기 하다가 쫓겨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의 벼슬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나라 어떻게 영원토록 왕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요거 조그만한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신다고 미리 선전포고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이기고만 돌아와라. 싸워서 이겨라.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첫 번에 참여만 해라.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거짓말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인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본분을 주셨고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증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것이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겠다. 그것이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새 방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설동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그 권세와 능력으로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에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나가서 전도하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한번 읽어봐.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자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거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일거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영혼 관리하는 일, 영혼을 인도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권능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요한이 받았던 그런 축복의 은혜 일터를 주셨고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에게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상속과 멸류관은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게 하는 이런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생애를 바쳤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자기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먹는 걸 못해도 사는 걸 줄여도 사는 걸 못해도 잠을 못 자도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이 직무를 잘 감당했노라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 목적은 하늘나라 가서 상급과 면류관 받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후의 날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간절히 부탁하고 자기 목숨을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도하는 일에 철저하게 죽는 순간까지 자기는 그렇게 쓰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전을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속죄의 피의 그 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육이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한시도 중단할 수 없는 절대 정명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비켜가서도 또 숨을 것도 아니고 비켜갈 것도 아니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당할수록 내게 힘이 오고 능력이 오고 하늘나라의 비밀이 열리게 되고,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생국과 멸류관의 축복은 날마다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핍박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으시고 성령으로 전도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하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복음 전할 수 없음을 아시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주신 거예요. 영혼 살리는 전도하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다고. 성령의 권능은 바로 방해하는, 전도를 방해하는 마귀사탄 귀신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뭐예요?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의 이름의 힘이에요. 아멘. 성령의 권능이라고 해서 내가 권능을 받았으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성령의 권능으로 주셨으니 이 권능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핍박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 핍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죽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삶이 있으면 즐거움과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는 어떻게, 저 세상 중에는 지옥 세상이 있고 천국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세상에 갈 때 언제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어디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돼. 그것은 그냥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야? 이제 우리는 깨달았으니까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천국이고, 할렐루야, 사는 목적이 죄와 싸우는 것이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의롭게 선하게 거룩하게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축복받아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면
영적으로 이렇게 잘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적 환경적으로 범사에 열리는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리는 복은 뭐예요? 다스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다스렸어요. 우물을 파면 물이 잘 나왔어요. 양을 키우면 양이 잘 됐어요. 소를 키우면 소가 잘 됐어요. 모든 가축이, 모든 소생이 들어가도 나가도 잘 되는 복을 주시면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범사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것은 다 못 가지고, 세상 것은 세상에서는 별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면 세상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것이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했을 때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다스리는 경영의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핍박을 이기는 힘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가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히 우리에게 이기는 능력을 주시려고 예수님처럼 빠른 지름길로 오라고 하는 것이 내 곁에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아멘. 예수님처럼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거예요. 아멘. 죽기를 각오하면 핍박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핍박과 죽음으로 결국은 끝난 줄 알았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안 될 곳에서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실패할 거야. 그러나 믿음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방해, 미혹, 시험, 저주받는 악한 영들이 그냥 남겨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처럼 바로 마귀, 바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고 상 받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상금 못 받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성령을 거스리도록 이렇게 계속 주문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능력이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이 나를 써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강한 의지와 성령의 의지를 우리가 강하게 담대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에도 전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바로 구령의 열정으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충성, 전도의 충성, 할렐루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없이 말없이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이 충성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복음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받고 마지막에 돌에 맞아서 잔인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한 것은 오직 나는 죽지만 그들 한 명이라도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틀린 것이지,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철이 난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것보다도 내가 실수할까 봐 더 두려운 거지, 실패할까 봐 더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항상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위기가 올 때 주님을 부르는 것이고, 약해질 때 주님을 부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수할 것 같다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묻지 않은 거예요. 세상 다른 말 하고 싶을 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승리하고, 주의 이름 부르는 자가 믿음으로 천국 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쓰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구원의 복음은 목숨보다 크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사도 바울 역시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까지 스데반이 한 말인데 한번 읽어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스데반이 스스로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스데반도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했다면 그냥 평범한 유대교 출신이고 그냥 율법으로 살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 출신들이 제사장들이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전하고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방해했죠. 스데반의 같은 최후까지 자기를 돌에 치는 자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영혼이 천국 가도록 전도한 것은 그들의 있는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어떤 반항이나 분풀이나 악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서운한 것, 속상한 것, 그게 없는 거예요. 다만 아마 육신으로 느꼈던 고통만 있을 뿐이지. 그러므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구령의 열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확실하게 예수 피의 능력을 생산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처럼 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능력을 행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앞에서도 위축당하지 말고 반대하고 방해하고 싫어하거든 그들에게 전하고 거기를 또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과 함께 계속하라는 것이, 뜻이 같은 사람과 함께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눈앞에 존재할지라도, 확실하게 그렇게 위협할지라도 전도자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바로 이런 전도는 바울처럼 천국이 내세가 상급이 확실한 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힘이 나를 희생하게 만들고 나를 입을 열어 매를 맞으며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를 전하고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능력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 멸망하는 영혼을 찾아서 살려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떠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한 것을 그대로 해줘라. 내게 더 기도하면 내가 더 큰 능력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권능을 줄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더 넓은 지역에서 복음 전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한적이었어요.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만 만났어요. 그러나 지금 점점 더 어떻게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 세계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이 맡기고 가신 그 사명 따라서 예수님이 가지 못한 것,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을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도는 아무리 험악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구령의 열정은 제한받을 수 없고 제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 여러분, 시험 들어 방황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좌절과 낙심 속에 성도가 성도끼리 시험 들고, 때로는 주의 종들과도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시험 들었대. 왜 하나님께 시험 들었습니까? 난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도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하나님께 삐졌어. 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시험 들어, 예수님께 시험 들어. 그래서 보란 듯이 딴 데 갔다 와. 이 얼마나 철 모르면, 응? 진짜 지네 아버지가 서운하게 했다고 얼마나 철이 없으면 아버지 버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집을 떠나는 이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면 많아진대잖아. 돈 떨어지면 전화해서 돈 보내세요. 돈 떨어져 죽게 되면 아버지 잘못했으니 살려주시,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자식 생신 그거 하나라고. 그래 돌아와서 잘했다. 돌아왔으면 잘한 거. 이리 와. 살만하면 또 며칠 있다 돈 안 주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훔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 치고 나이가 30대 깨닫는 사람, 40대 깨닫는 사람, 결혼해서 애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그때 깨닫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나 몰라. 철나니까 아버지는 벌써 정신을 못 차리더래잖아. 아들 보고 누구세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붙잡고 매우는 거야. 그때 내가 그래, 얼마나 내가 왜 저 같은 새끼가 똑같은 게 하나 나왔거든. 그거 경험해봐야 알아. 그래서 경험은 최고의 지식이에요. 세상에 어느 선생님한테가 안 배워도 돼. 그런 새끼 만나니까 그냥 어머니 아버지 가르침이 너무 명언이고, 사람 만드는 데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 너무 늦게 만들어서 이제 철야자 이별이라고.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 생활, 철야자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미리 가르쳐준다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믿음으로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와도 절대 후회할 일이 없어. 성령의 사람이 후회하는 게 봤어요? 핍박받았다고 후회합니까? 내가 괜히 은혜 받았어. 괜히 은혜 받았어. 내가 괜히 은사 받았어. 병 고치는 은사 받아가지고. 나 그런 사람은 봤어요. 목사님, 그땐 전 집사 때인가 봐. 집사님들 은혜를 받아도 저같이는 받지 마세요. 저는 잠을 못 자요. 매일 병든 사람 찾아오지 잠을 잘 수가 정신없어요. 은사 받아도 신의 은사를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렇게 큰 능력 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객기를 떨더라고. 그럼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도와줄게. 반추력. 나중에 내가 도와줄게. 이제 지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철이 들라서 그래요.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지 못한 사도 바울은 어느 한순간에 내가 괜히 다메섹으로 갔어. 그때 그 실수가 지금 평생 고생하다 순교하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어요? 예수 사도 날 따라오래. 나와 함께 가자는 거야. 저녁에도 이어 말씀드릴 텐데, 사도 바울의 진실하고 순진하고 순박한 그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후회할 일이 하나도 없는, 죽음으로 쓰임을 받아도 후회하지 않는데,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을 다 누리고 살았을지라도 마귀가 주는 것은 마지막에 후회뿐이야.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내가 그때 벼슬을 괜히 해서 남의 유혹에 속아가지고서 내가 국회의원 나가 국회의원 당선됐다가 다 신앙생활 팔아먹고 가정 깨지고 이런 사람 많대잖아요. 응? 다 친해서 그냥 최고로 시켜놓고 최고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실패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잘 돼도 마귀가 주는 거, 내 생각으로 잘 되는 거, 예수 없이 아무리 최고로 잘 됐을지라도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서 영원토록 후회하겠지. 우리는 그래서 주 안에선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는 항상 범사에 감사. 핍박하도 힘들어도 예수 안에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 말할 수 있고,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가족을 모아놓고 예수를 말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 있고 담대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도 그런 위기 속에 속고 있는 사람들 찾아냈으면 그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가족이,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은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은 부부라도, 부모님, 자식이, 형제랄지라도 어떻게? 나의 이웃이라고 했죠. 영적인 하나님의 친가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부터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기필코 가족, 혈육을 진짜 전도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마귀 사탄 귀신에게 모든 걸 뺏기지 말고 오직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바로 속죄의 피로 이루신 바로 구령의 복음을 가지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려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는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살려내는 것입니다. 말 몇 마디가 전도가 아니야. 살려내는 게 전도야. 그를 구원하는 게 전도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전도자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만 약속하셨으니 영혼 구원이라는 전도의 직무를 바울같이 스데반같이 제자들처럼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힘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전도하여 영혼 살려내는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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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 더욱 그렇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늙어서 후회하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후회하기 전에, 정말 후회하는 건 마귀는 못하게, 전도 못하게 해서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어요. 전도하느라고 핍박받고 어려움은 많았지만 마지막에 우리는 전도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몇 명 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 직전에도 감사하게 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고 주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못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세상 어디도 쓸모없는 나를 살리셔서, 세상만 알고 돈만 알고 명예만 알고 자만하고 교만에 빠져 살던 나를 살리셔서 이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 무엇보다, 세상 어떤 사람보다 정말로 더 자신만만하고 담대하게, 최고 내가 떳떳하게 잘난 모습으로, 대단한 모습으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권세 있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고 세상 사람을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전도예요. 예수 피를 말하는 게 전도예요.